1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에게 찾아온 최대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어 있다. 사울의 경우에 그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린 후에 얼마나 사울이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특별히 22장에서는 사울의 악의 극치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지 사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까지 손을 대는 그 사울의 그 완악함을 2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23장에 가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3장을 보면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실 저에게도 사울 같지 않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태클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들 중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런 위치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욕을 보였던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손을 좀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참 대단한 믿음인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서 도리어 자기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학자들은요, 사무엘이 나이 83세였던 주전 1017년경에 죽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언제 죽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요,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의 소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신정에서 왕정으로의 이행 준비를 완료하는 사람이 사무엘 사사고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에서 왕정으로의 이행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백성들의 슬픔은 마치 아비의 죽음에 대한 자식들의 슬픔과도 같았습니다. 그냥 아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슬픔과도 같았습니다. 그는요, 선지자로서 영적, 정치적으로 쇠퇴하고 침체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사무엘처럼 청렴결백하고 강직했고 도덕성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사로서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는 사실은 온 이스라엘 무리가 라마에 모여서 애곡하고 그를 장사하였다라는 그 사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왜
백성의 아비로서 백성들이 그렇게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했는가? 사무엘상 12장 23절, 여러분 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1, 2, 3. 사무엘상 1, 2, 3입니다. 12장 23절에 의하면 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선하고 의로운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이 교인의 기억에 가장 깊이 남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맡겨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세운 이유는요, 교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바쁘니까 뭐.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만 기도를 끙끙 앓으면서 하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주의 종에게 나와야 돼요. 주의 종은 종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말씀을요, 자기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설교에 붙여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벌받을 사람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야만 합니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 내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분이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의 종을 그 교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요, 그가 교회에 있을 때, 남아 있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면 교인들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아,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면서 모두 아비를 잃은 슬픔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였다. 따라서 지금 온 이스라엘은요, 사울 왕의 폭정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였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기둥 같은 인물을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매우 컸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요, 우리는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3절을 읽으면 사울이 그때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을 불려 올려라. 이렇게 한 걸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사울 왕에게도 커다란 손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제일 먼저 죽을 뻔했을 때 찾아갔던 곳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의 신분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확실히 위협적인 상황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오늘 1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기 내려가니라, 이 말은 도망하니라, 피난하니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이 다윗은 사울에게서 더 멀리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보면요, 이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에 도망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만 됩니다. 바란 광야에 도망갔다.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에 도망갔다. 이 다윗이 있잖아요. 엔게디 황무지를 떠나 멀리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울로부터 먼 거리를 유지하며 그 모진 상처와 아픔을 관리하자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알고,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야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1절 말씀을 빼버리고 2절부터 나발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선택하려고 하면 나발 이야기, 아비가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를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에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자기의 양털을 깎았습니다. 아멘. 양 한 마리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300불 한다 이렇게 치면, 현대로 이렇게 따지면 이 마온에 있는 어떤 사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대 정도 되는 부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도망을 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마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보세요. 바란 광야는 사울 왕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있죠, 그죠? 그런데 바란 광야에서 마온 황무지까지 이 다윗이 마온에 피신하여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다윗을 살려주었을 때, 그때 마온에서 다윗의 400명의 군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하면 나발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울의 군대는 뭐가 없으면 그 주변 사람에게 돈 내라고 각출을 하면 왕이니까 돈을 내고 군사들의 물을 주고 음식을 주어야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의 군사들은 나발의 재산에 대해서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다윗이 그냥 나발에게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갈멜, 그러니까 마온 항무지에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근처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갈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들의 축제 날인 양털 깎는 날 절기를 맞아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광야에서 멀리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로 보면 기적, 십성, 기적 가운데 큰 기적이었다라고. 그 시대는 뭐 힘만 있으면 다 빼앗아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였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아멘.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 마온 항무지에 피신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때에 엄청난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을 보살펴주고 보호해 줌으로써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마자 매우 공공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라는 소문을, 여러분, 엔게디 항무지가 아니라 제일 국토의 제일 아래에서 갈멜에서 마온에서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적어도 천안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정도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다윗의 400명의 군사 가운데 그쪽에도 정탐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올까봐 정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그 시대는요, 이 정도가 되면 반드시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털 깎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평강을 빌고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나발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잘 들어보십시오. 나발은요, 갈렙 지파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갈렙의 후손으로서 신앙의 뿌리가 깊은 가문의 후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다 지파인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 주리라고 다윗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약탈하기 일수인 그때
마리의 손에도 갈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발의 하인들이 다 알 정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나발이 다윗을 거절하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무슨 개백다구 같은 놈이 말이야, 돈을 요구해. 사울 왕이면 몰라도 다윗 같은 놈한테 내가 왜 돈을 줘?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 말씀 전반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이 확실하게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은 양털 깎는 잔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는요, 지나가는 객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청년들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사온 적 우리에게 제발 양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잔치하는 날 사람을 내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요, 단순하게 돈 안 주겠다, 양식 안 주겠다가 아니라 나는 사울왕 지적자이니까 배반자 다윗 당신 같은 사람 쳐다볼 수 없어, 그렇게 말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도움을 청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사오니 제발, 이게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한 족속의 장에게 제발 이런 말 쓸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내가 나발 당신의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종은 종의 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겸손한 자세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나발의 아들 같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자세로 양식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대의 예우였습니다. 왕이 종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다윗의 이런 요청이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바로 신하들을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 부하 400여명 그 사람의 식솔들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제발 당신의 아들 같은 저에게, 그리고 저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양식 좀 주십시오. 그 잔칫날의 말입니다. 이런 예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울부짖고 있으니까 안심시켜서 좀 떠나보내십시오. 나는 저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 그 여인을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모욕적인 언사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시험합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기도 포기하면 그 기도가 절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집어치워라. 그러면 자기 딸 죽어도 좋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제가 거지 같아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제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할렐루야. 바로 그 시각에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의 절박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딸이 귀신들로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을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안 줘. 처음부터 그게 아닙니다. 제발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제발 당신의 아들같이 당신의 종같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양식 좀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들이 다윗의 이 자세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겸손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의 이 자세를 여러분과 제가 꼭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 40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400명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비 같은 다윗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딸아 그 즉시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이 이 겸손한 요청이 여러분과 저의 요청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